네, 오늘은 47과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17장 사사기 17장과 18장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는 큰 그냥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그렇게 말하면 6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사사기가 전개됩니다. 그게 3장 7절서부터 16장 31절까지가 그 6명의 사사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앞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사사기의 서론인데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2장 5절까지 나오는 건데 역사,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패턴 있었죠. 그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어떻게 올무가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서론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명의 사사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꽤 긴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후렴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도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실패의 자리에 섰는가. 그래서 역사이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이 전쟁을 담고 있죠. 사사기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시작했던 이 전쟁의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을 정복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장은 유다의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장 가서 공교롭게도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베냐민을 공격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완전히 틀어졌죠.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시작했던 사사기가 이제는 형제들끼리 물고 물리고 다 그냥 진멸하듯이 죽이는, 분노에 가득 차서 형제를 죽이는 그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빠지게 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17, 18, 19, 20, 21, 이게 부록입니다. 설명 잘했죠? 예. 21장 전체를 잘 요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7장과 18장은 도덕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도 닮았어요. 이 부록이 서로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있었다. 거기 레위인이 찾아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17장 1절과 7절이죠. 그런데 1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똑같죠.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반복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서가 시작하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이긴 한데 역사는 사사기, 사무엘서가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장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똑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 사무엘상 1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뜨끔한 거예요. 또 거기야.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또 그런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죠. 근데 그 실패의 역사를 사무엘서가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극복의 핵심 주제가 뭐냐? 왕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룻기 사무엘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왕이 오면 되겠네? 왕이 왔어 라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모셔드릴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잘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헛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시만 봅시다. 17장을 한번 보시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들이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1년 연봉이 한 10세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100년 이제 동안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냥 큰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몰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에 어떤 녀석이 가져갔는지 걸어가다가 폭삭 망해버리고 저거 막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뜨끔하거든요. 난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사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금방 얼굴을 바꾸어서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3절에 보면 이제 은 1,100을 가지고 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은 1,100 하면 무슨 생각이 탁 나셔야 되느냐면 16장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보면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죠. 삼손을 꼬였던 그 여자가 삼손을 넘겨주고 받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은 1,100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5방백에게 받았으니까 5,500원이 되겠죠. 엄청난 돈을 받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은 1,100도 서로 연결되는 거이긴 합니다. 은 1,100을 이제 도로 어머니가 받으니까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은 거짓되지 않겠죠. 아들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그래서 그 중에 은 200을 모아가지고 신상을 거창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에봇도 만들고, 그래서 집에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빠졌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야, 네가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누가요? 엄마가. 그리고는 이제 제단도 다 준비되고 제사장도 임명했고 에봇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집안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어머니, 아들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미가라는 이름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멋진 이름이잖아요. 이 어머니도 입에 여호와, 복, 은혜, 축복, 이런 이야기, 소위 교회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들도 아주 교회스러운 말들이에요. 이 강대상도 다 고급으로 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집안의 공간도 다 마련하고, 목사도 자기가 세우고, 그렇게 굉장히 종교적인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용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버릇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저는 이러고 주보에는 이름 빠졌나, 이거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왜 이름 뺐냐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기본적으로 교회 언어들을 쓰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기분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되게 종교적인 겁니다. 제가 이걸 1대1로 물으면 한 사람도 주님 뜻보다는 제 뜻이죠, 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장담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이에요. 내 유일한 소망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뜻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바꿀 마음은 없고, 주님의 나를 도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게 은혜, 종교의 모습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쭉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종교적인데 그게 단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내가 엎드러지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겉으로 드러난 그거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집에서 이런 헛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미가라는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이 지파로 확대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선은 그 지파로 확대되기 전에 레위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7절에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8절에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죠. 레위인이 왜 거주할 곳이 없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을 드리고 해야 될 그 율법들을 다 무시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야 이거 못 먹고 살겠구나 생각하고 떠돌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사라졌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가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왔는데 미가를 털썩 만납니다. 미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그렇게 물으니까 레위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네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나야, 베들레헴에서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 레위인인데. 레위인에 대한 자존심을 아주 굳게 마케팅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미가가 생각하니까 잘 됐네요. 왜요? 집에 신상도 놔두고 제단도 세우고 예배 공간도 다 만들어놨는데 목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시켜서 야 네가 목사해 하고 목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나타나니까 오라,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면 좋겠다. 구색을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딜을 합니다. 야, 내가 매년 은 10 연봉을 보장하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여기서 제사장 해라. 떠나다닐 것보다 여기서 제사장 하면 너도 좋지.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없어요. 레위인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업이 되어 있는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하니 앉아서 어디 이스라엘 역사에 제단을 집 안에 두고 한 집에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레위인이 이제부터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난 이제부터는 제사장이야.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제부터 난 제사장이야 하고 거기서 개인에게 월급 받고 그렇게 싹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구색이 다 거쳐졌으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미가라고 하고 그 집안의 엄마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면 곧장 이어서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말씀을 맡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직분의 타락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세상적인 가치관 전달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직분이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는 직분자를 잘 세우고 교육하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강단이 균형을 잃지 않게 건강하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온 교회가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협력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구조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당회는 그런 일들을 잘 살펴서 이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직분이 유기적으로 서로 역할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고 혹 개인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 직분이 유기적으로 역할함으로써 교회는 계속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 집에 개인의 삶이 무너졌고 직분자의 사명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느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8장에 가면 단 지파 이야기를 쓱 가지고 옵니다. 단 지파가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단 지파가 전쟁에서 실패했죠.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마 지금 17, 18장은 그보다 훨씬 그 전의 일이었을 수 있는데요, 16장까지 가서 보면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한 땅을 찾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단 지파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할 건 다 한다니까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다가 미가의 집에서 누가 중얼중얼 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사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미가가 있습니다. 물어봤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겠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냥 떠벌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저 꼭대기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텔단 국립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무랑 물이 많은 몇 안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뿅 간 거죠.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진짠가 봐. 아까 그 제사장이 영험하네, 신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이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 올라갑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신령해 보였던 레위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가자. 우리가 더 잘해줄게. 너 집에서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이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훨씬 더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따라간다 하고 털썩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으로 왔던 5명과 그 레위인이 같이 협력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신상, 에봇, 뭐 돈 될 만한 것들, 종교적인 상징물을 다 훔쳐갑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아서 갑니다. 나중에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찾으러 오니까 칼을 쓱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군사가 600명이나 되니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러납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서는 그 라이스에 가서 거기 아무 소위 법 없이도 살만한 평화로운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18장 30절을 보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누구의 손자요? 그 헛짓하고 있던 레위인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모세의 후손이라고. 모세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거기에 각주가 있죠. 모세 해가지고 1 적혀 있죠. 있습니까?
없으면 성경 바꾸십시오. 예, 있어야 됩니다. 1 해가지고 밑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므낫세의. 왜 이런 노력을 했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 생활 인도해 왔던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이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모세 대신에 므낫세라고 썼어요. 그 히브리 말로는 모세에다가 영어로 N 글자를 중간에 탁 넣으면 그냥 므낫세입니다. 세 글자를 네 글자로 N을 살짝 넣으면 므낫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N을 살짝 넣고 므낫세라고 하자. 차마 이 불경한 짓거리에 모세의 이름을 넣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17장과 18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신령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쓰고는 정작 자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재물,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하고 싶은 일,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헛된 재물에 기생하고 있고 영혼을, 자기의 직분을 재물에 팔아버리는 싹군 목자들이 존재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영혼 없는 지파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 썩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참 많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제 신문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 비율이 20%라고 하더라고요. 작죠? 그 긍정한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인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5%, 6%, 100명 중에 5명만 교회 뭐 괜찮지? 이렇게 대답하고 나머지는 교회 삿대질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또 교회라 이름하고 목사라 이름하고 장로라 이름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교인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위선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타락하고 나니 정말 추해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그게 내 뜻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